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준희 집사님, 변은영 집사님, 양원균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을 따라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과 은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찬송일세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남자의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에리고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과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록다운이 모든 분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앙 성숙 훈련 시리즈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에 동참하실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기도, 내면 성장을 위한 습관을 기르는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설교를 통하여 훈련 내용을 함께 나누고 서로 점검하는 훈련에 동참하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카톡이나 이메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을 통한 나눔 또 할 예정입니다. 나이 성별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청장년, 노년 모든 세대 모든 이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뉴질랜드 전 한인교회들 연합하여 코비드-19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할 차례입니다. 맨 밑에 있는 시간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시간에 가족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겹치거나 어려운 경우 다른 시간대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광고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진들을 잠깐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목회자들의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말씀 묵상은 성도님들 중에서 묵상하신 것 에리고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격리 중 예배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민경윤 내외분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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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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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기신 예수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이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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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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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배수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병들어 있고 상황은 최선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언제나 최선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수술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더 세상에서 구별되며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회심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들을 보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함없이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끝까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기는 히브리 말로 드볼의 하야밈, 날들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10장 단 한 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그리고 11장부터 29장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은 짧게, 다윗 왕의 기록은 장점만 길게 이어지는 그런 역대상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기록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기록에도 솔로몬의 약점은 생략되고 장점만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세대가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생활조차도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용기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적인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담으로부터 그들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도 실패 부분은 싹 빼버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만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면서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4주째 주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순간순간 무력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2차 바벨론 포로의 지도자였으며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사 겸 서기관이었습니다. BC 458년에 기환을 했는데 BC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시점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128년 만에 돌아온 그러한 정신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는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포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줘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기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 힘을 내야 됩니다. 허무함을 돌파하고 희망을 붙잡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째,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 앞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새롭게 다시 찾아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대기 10장과 11장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딱 한 장으로 사울에 관한 기록이 다 끝을 맺습니다.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의 삶을 정리하면 4절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7절, 백성들이 도망갔다. 9절, 적들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갔다. 14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총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곁길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고 충성하던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었고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갔고 적들은 그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구하는 정반대로 다윗에 관한 기록이 11장에서 29장까지 20장 내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등장부터 쉼이 있고 긍정입니다. 11장 1절, 온 백성이 모여들었고 9절, 점점 강성해졌고 12장 40절, 그의 등극을 기뻐했고 13장 3절,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겼더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은 짧게, 얻은 것에 대한 기록은 길고 힘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지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예요. 이 대변혁을 온 마음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정리하고 붙잡아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키위새를 좋아해서 국조가 키위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키위새는 평상시에 온순한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태도가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고 돌파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리서치 뉴질랜드는 4월 22일 록다운 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 이 록다운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찬성이 60%, 반대 14%, 모르겠다 2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불편을 겪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상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반면에 85%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과연 외출 금지령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67%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67%가 모기지 걱정, 64%가 렌트비 집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복합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의 상황과는 다르게 자연 환경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마가렛 스탠리 생태학 교수는 이 록다운이 조류와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비행기 소음과 차량 소음과 사람의 소음이 줄어들고 네온사인과 인공조명도 적어지면서 대기 오염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새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고 야생동물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도심거리에 야생 퓨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태국 시내에는 원숭이들이 나타나고 영국 웨일즈의 마을에는 사냥대가 출몰하는 등 평온해진 도시에 야생 동물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도시를 봉쇄하고 일부의 공장 가동 중단 등 경제 활동을 제한한 시기에 중국 내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8%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에서도 이 록다운 기간 중에 대기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 뉴델리에서는 몇십 년 만에 맑은 하늘을 보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는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지구에게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지구를 살리는 백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지구 환경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는 것이 백신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흐트러진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오염되고 잘못된 신앙 중심을 분명하게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부수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신앙 중심을 굳게 세워서 대변혁의 시대에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아직 정복하지 못한 신앙적인 문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듯이 신앙 중심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남유다만의 왕으로 있던 내용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스스로 항복해서 다윗 왕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장면부터 역대기의 다윗 왕의 등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선택한 첫 번째 국가 사업이 뭐였었냐면은 여부스를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때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온 백성과 함께 여부스로 올라가서 40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부스, 즉 예루살렘은 헤브론에서 불과 4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 지형의 중심의 위치에 있었으며 천혜의 방어 요새였고 충분한 물이 있었고 또한 성전 건축의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 유다 지파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으나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400여 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시원성,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기록으로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400년 묵은 그런 민족적인 숙제를 돌파했을 때 전성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적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아직 풀지 못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삶의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삶과 신앙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승리의 깃발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묻는 습관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스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끝까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지막에 그 인생의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전성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물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드리고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가 다윗 삶의 반복적인 패턴이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 힘들 때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자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게 돼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직 정비되기 전에 다윗을 치게 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시작과 승리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응답을 받자마자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 묻는 물음에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브레셋은 크게 패전했고 그들이 버리고 달아난 바알과 우상들은 산산조각 깨어지고 불태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이 깨진 곳, 무너뜨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을 지닌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는데요, 다윗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들어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브온에서 시작된 전투는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패전시키고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뜻을 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급할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낭망에 빠졌을수록,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일수록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신앙과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이고 인생 승리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잠잘 때,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잠들어 보세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낭망을, 이 좌절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깃발을 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홀로 계신 분들, 병상 중에 계신 분들, 바이러스에 취약하셔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분들, 주님의 도우심과 이루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일에 승리하셔서 새롭고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말씀의 능력과 약속의 능력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믿음의 중심을 굳게 세워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새롭게 태어나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 국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